그랬더니 민수기를 해달라고. 민수기도 어렵죠. 민수기도 어려운 것보다도 지루하죠. 민수기 신명기도 좀 지루하고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뭐 하여튼간에 연구를 해보고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뭐 끝난 다음에 뭘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은 세상의 일을 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지파에게 주었던 땅도 일할 수 있는 땅을 한 평도 주지 않았어요. 다만 거주할 땅만 주었어요. 그래서 성읍만 주었죠. 왜냐하면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거나 목축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이 나쁜 것인가?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을 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꾸만 죄를 짓게 되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거룩한 집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을 못하게 하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들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런 거 안 가져도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서 정말 세상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죠? 대신에 제사장들은 더 강화된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강화된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더 강화된 규례를 주셨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더 강화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백성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또 몸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정결해야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무슨 기름이에요? 순결한 기름이래요. 4절 말씀 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니 등잔대가 여러분이 마이크가 순결합니까? 근데 순결하다고 얘기하는 거와 같은 것이죠. 순결한 등잔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구절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순결한 상이래요. 순결한 상. 여러분,
상이면 상이지.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떡을 놔두는 상. 그 상을 가리켜 그냥 순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주리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이 정결하대. 정결하대. 또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 아니죠. 성막 안에서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곳인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은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히 이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니까 몸도 깨끗이 하지만 마음도 늘 정결하게 하라고 특별하게 더 요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성막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사람이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오후 한 5시쯤 되면 시계만 본대요. 왜? 빨리 퇴근 시간만 오면 그것만 기다리니까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죠. 몸은 거기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뭐예요? 오늘 하루만 때우자. 이런 한 달만 잘 버티면 월급이 나온다. 1년만 버티면 1년 동안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해봐요. 나 그냥 목구멍이가 포도청이라 가서 일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와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 위하여 목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사역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역은요, 부릴 역을 써요. 하나님이 부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딴 거 할 거 없으니까 식사라도 해볼까?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네? 새벽 4시 반에 4시 20분에 일어나요. 20분에 일어나서 나와서 저녁 7시, 8시, 9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그렇게 해갖고 그것만 하면 그래도 할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할만한데. 여러분, 먹고 살려고 목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동기, 마음가짐이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사역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이 이제 한 분이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와서 온 것이 아니고 은퇴를 곧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하면 뭘 하지? 하다가 이 목사라는 직업이 70세의 은퇴니까 오래 할 수 있어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게 말을 한단 말이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두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왔지만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셔서 그 소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에 할 게 없어서 은퇴 시기도 늦은 목사를 선택하려고 신학교를 갔다면 그 동기가 정결합니까?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들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일단 내려놔야 목사라는 직업을, 목사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인 성막과 성전이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더러워진 제사장이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결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제사장,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사장이 여러분 문신하고 나서 딱 제사장 하면 누가 제사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깨끗하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처럼 하고 다녀야 돼요. 목사들은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게 하고 다녀야 돼요. 생긴 거 갖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목사야.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서 누가 양복 입고 지나가니까 저 사람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목사 아니면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양복은 그런. 근데 저기 또 양복 입고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저 사람 목사겠네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아니래. 아니 목사 양복 입은 사람 목사 한 사람 더 있대요. 영업사원들. 영업사원 아니면 목사래요.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깨끗하게, 또 그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실로 사사시대 끝날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막이 노브로 옮겨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건 죽은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또 노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 때문에 사울왕에 의해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이 다 죽습니다. 아들 하나만 빼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옮겨요. 그래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기브온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산당이라 그래요. 아니 성막이 있으면 거기가 그 성막이라 그러지 왜 그러냐? 성막은 있었는데 성막에 기구들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 그래서 산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성막은 성막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그죠? 여러분 좀 비유가 좀 성막에서 먹는 것으로 좀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식당 가면 식당에는 모든 식당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 주방에서 요구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그것을 자신 있는 사람은 주방을 개방하죠. 보이게 이렇게 놔두는데 조금 그래서 중국집은 좀 안 보이는 데 많아. 중국집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요.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어요. 주방에서 만들어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때, 아, 이 주방은 더러운 곳에서 만들지. 그리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믿는 거죠. 아, 이 주방은 깨끗할 거야. 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믿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에서 더러운 게 나왔어. 그 먹다가 어떻게 돼요? 딱 얹히는 거죠. 목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저는 잘 안 걸리지만 보통 사람은 다 목에서 딱 걸려요. 그래서 안 넘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주방장이 손님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주방장이 입고 있던 옷이 한 달은 빨지 않은 것처럼 시커먼 것이 묻어있고 음식 찌꺼기도 묻어있고 이렇고 손도 지저분하면 여러분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방장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까? 주방은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주방장이 그렇게 더럽다면 음식도 더럽다고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그 손님들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도 몸과 마음의 깨끗함, 정결함을 더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은요, 말씀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도요, 목사들은 좀 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폭력 목사, 공금횡령한 목사, 그런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도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알고는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겠죠. 목사들의 삶은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라 그러면 아, 목사님은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목사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과연 어떠한 정결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일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역을 한다 그랬어요.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도 관찰하고 또 안수하고 이 제물 가져와서 드리는 그 본인들이 잡을 때도 옆에서 도와줍니다. 옆에서 도와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피를 갖다 뿌릴 때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한 그림으로 딱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떡상에 떡을 관리하는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이 그림 하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다 그랬어요. 분향단, 그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막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부터 말씀하고 있습니까? 등잔의 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찌어낸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러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께 등잔대를 밝힐 때 그 기름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순결한 감람류를 써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여러분 음식할 때, 유럽에서 음식할 때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올리브유가 등급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다 뭐 음식 하시는 분이면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장 넘기면 제일 처음에 찌어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등급의 기름이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1% 미만의
이 신맛, 이 산성도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비싸고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기름은 한 번 짜고 버리지만 전 잘 모르겠지만 이 감람류는 몇 번을 이렇게 짜나 봐요. 두 번째 짠 기름을 버진 등급이라 그래요. 버진. 첫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두 번째는 버진, 세 번째는 퓨어, 네 번째는 포마스. 돈 없는 저기 시골에 있는 가난한 식당 뭐 이런 것은 밑에 포마스 등급을 쓰겠죠. 왜? 그 다음에 버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기름을 막 강제적으로 짭니다. 그러면 기름이 나오고 찌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판 오일이라. 남판. 오로지 이 기름은 어디에만 쓰는지 아세요? 등불 밝히는 데만 써요. 먹지 않고 등 밝히는 불로 쓸 때는 그 마지막에 버리기 직전에 막 강제적으로 짜면 막 찌꺼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불로 태울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해갖고 마지막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막에 등불을 밝힐 때 이러한 일반 등불을 밝힐 때 쓰는 감람류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겨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결한 기름, 감람을 찌어낸.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기름을 써라. 비록 등불이지만 제일 좋은 기름을 써서 순결한, 아무것도 없는, 불순물이 없는 엑스트라 버진 같은 기름, 이런 기름, 아주 좋은 기름을 쓰다는. 여러분 그 등급 나누는 건 요새 이 당시에는 등급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기름을 가져다가 이 등불이지만 그런 좋은 기름을 갖다 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기면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등불을 어떻게 해요? 계속 켜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한 일입니다. 등잔대의 불은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깜빡했네, 이것도 안 돼요. 깜빡했네, 이것도 안 돼.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늘 확인해야 됩니다. 기름은 넉넉하게 있나? 아직까지는 괜찮나? 찌꺼기는 많이 있지 않나?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넘기면 우리 단번 읽어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왜 저녁부터 아침이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그걸 하루를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 때 안식일도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건 하루 종일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래요. 그래서 제사장은 등불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나오죠. 그림 보면 이 등불을 이제 등잔불을 켜면서 이제 꺼트려도 안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켜져 있던 불에 있던 재가 있잖아요. 근데 등잔에 이제 재가 생기고 불순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기름 안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려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이 끌 때도 여러분 다 끄면은 청소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의 등불은 남겨둬요. 그럼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정리해서 불을 킨 다음에 다시 마지막 등불을 정리하고 불을 킵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쉽게 하지 뭐. 다 꺼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청소할 때 신경 써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 등불은 어떻게 해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등이 꺼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매일같이 관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뭔가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요, 그렇게 일이 되도록 매일같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매일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같이 이 새벽마다 새벽 설교하고 주일에는 주일 설교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하듯이 제사장이 이것을 매일같이 관리하고 하듯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등잔 때였다면 두 번째는 떡상의 이야기가 나오면,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이에요. 제사장은 이 떡상을 청소도 해야 되지만 이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뭣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떡도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당신 떡 좀 만들어 12개만. 이게 안 돼요. 이 떡은 제사장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어서 많이 저 얼마 전에 들었던, 맞아요,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10분의 2 에바, 고운 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게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릴 때 사용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떡상에다가 올릴 것은 각 덩이가 10분의 2 에바래요. 여러분, 10분의 1 에바가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한 대 정도 돼요. 한 대보다 조금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표현하기 쉬운. 근데 한 대 그럼 요즘은 잘 모르죠. 나이 드신 분들 알 수도 있지만 한 대가 1.8리터예요. 근데 10분의 1 에바가 2리터예요. 왜 무게로 안 하고 리터로 하느냐? 여러분, 그 되는요 양으로 따지지 무게로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의 1 에바 그러면 한 대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니까 뭐예요? 2대겠죠. 10분의 1 에바가 2리터, 10분의 1 에바가 2리터 정도 되니까 조금 넘어. 그러니까 2리터 정도 되니까 무게로 따지면 1.2kg에서 1.4kg 정도 된대요. 어떤 거는 좀 더 무게가 나오고 어떤 건 좀 더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떡 한 덩이가 얼마네요? 1.2kg, 1.2kg, 10분의 2 에바니까 2.5kg 정도 되죠? 2.5kg 정도 떡 하나를 만들래. 그러면 아마 하나가 얼마네요? 이따만 할 거예요. 그죠? 이 떡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싸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들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넘기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쌌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하게 몰라. 그때 사진이 없으니까 말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덩이가 뭐 작은 게 아니라 이따만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가 2kg가 넘는 거로 떡 하나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속죄로 드리는 것은 10분의 1 에바니까 이 떡덩이 하나보다 더 작은 양을 속죄로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떡덩이에 반 개만한 크기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죄제는 왜 이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형편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정교하게 이 법을 만들었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떡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떡 위에 뭐가 있어.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 우리가 보면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뭘 두래요? 아직 사진 다시 넘기면 사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유향이겠죠. 근데 액체로 된 유향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왜 유향을 두라 그러는데 저도 몰라. 유향은 성경에서 귀하게 쓰인 재료입니다. 예수님이 동방에서 온 박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도 유향을 받았습니다. 또 소재로 하나님께 떡을 만들 때도 유향을 가루로 내서 첨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떡 위에 유향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분향단에서 태울 재료에도 유향이 첨가가 되죠. 유향이 넘기면 유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예요. 나무에서는 송진 같은 거예요.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유향입니다. 냄새를 맡아봤더니 송진 냄새 비슷하게 나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몰라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뭐 재료는 뭘 사용하거나 약재로는 사용한대요. 약재로는. 근데 이게 방부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몸에 건강하다고 이걸 가루를 내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갖고 싶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해서 다 나눴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실험해 보세요. 좋은지 나쁜지는. 나도 모르니까. 나도 안 해봤어요. 이거를 음식물에다 놔두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아, 이게 유향이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받은 박사로부터 받은 선물도 지금이야 그렇지만 예전에 이거 하나로 집 한 채도 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흔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향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등잔 때는 매일 관리하지만 떡상은 매일같이 이 떡을 만들어서 진설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떡이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요즘도 일주일씩 떡을 뒀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두면 덜 상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더 건강하게 만들다든가 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떡 위에 이 유향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떡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두었다가 내린 떡은 어떻게 합니까? 아, 땅을 파가지고 묻어요? 태웁니까?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면 아까도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거룩한 장소에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성막 아닙니다. 성막 안에서 먹어야 돼요. 갖고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7절 말씀 다시 한번 넘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서 제사장이 먹어도 뭐로 삼아요? 여호와께 드리는 불로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예요. 화제로 삼아주겠다. 화제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 여러분 세금 낼 때 이제 교회에서 기분 영수증을 띄어가면 그만큼 감해주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한 그 기부금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비로.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이 비록 먹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뭐예요? 분향단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없어요. 24장에는. 아니 떡상 관리, 그 다음에 등잔대 관리가 있는데 아니 왜 분향단은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럼 분향단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충분히 했어요.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가리를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24장에 이 분향단의 관리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향단 관리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한 번쯤 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넘겨보세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이 불관리가 중요해요. 향을 피우는 것이라. 넘겨보세요. 이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을 손질할 때, 등불을 아침마다 손질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때마다 뭐 해야 돼? 향을 살라야 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저녁 때도 등불을 켜죠. 등불을 또 관리를 하죠. 그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근데 그 향은, 그 분향단에 태워야 할 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향을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들어요? 제사장이 만들어요. 우리 30장,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 말씀 쭉 한번 우리가 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이것도 유향이 나오죠.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같은 분량을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소금을 좀 첨부를 하라는 말씀이죠. 넘겨보세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진곡의 앞에 두라. 그러니까 그 향을 항상 준비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사로이 만들지 말라. 이 방법대로. 38절 말씀을 보면 넘겨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사로이 만들어서 이 성막에서 피우는 향대로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식당 근처 가면, 고깃집 근처 가면 냄새가 나요. 근데 고깃집 아닌데 고기 냄새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막에만 가면 이런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저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시켜 주시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분향단도 재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등잔대를 청소할 때마다 이 분향단에 재가 나오는 것을 정리를 해서, 또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갖다 해야 돼요. 번제단에서 나가서 그 불을 갖다가 불을 둬서 향을 피우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도 그냥 이 등잔대 불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갖다가 사용하게 만드셨죠. 또 성막의 뜰에 있는 물두멍과 번제단도 매일같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제만 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는 항상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되니까 물이 계속 차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항상 씻습니다. 근데 이 가축을 잡는 그 피, 이런 많은 그 불순물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그러니까 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번제단도 마찬가지죠. 재가 항상 떨어지잖아요. 태우면은 이제 그 태워진 그 재가 떨어집니다. 그럼 그 재도 항상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들은 또 이런 일도 합니다. 향기름을 만들어서 제조해서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바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즘 사람은 그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가서 대청소하는 날은 초를 가져갔어요. 초를 나게 문질러서 벌레가. 요즘 애들은 몰라요. 나무 마룻바닥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마룻바닥이 잘 된다 안 된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남자들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달려가서 쫙 타봐. 그럼 쫙 미끄러지면 잘 한 거야. 그리고 놀았어요.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듯이 이 모든 기름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다 발라.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넘기세요. 넘기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어쨌든 향기름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넘겨보세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만든 기름을 갖고 어떻게 해요?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창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넘겨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그것을 바르라는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때도 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향기름을. 그냥 대충 감람류를 부은 것이 아니고 향기름을 만들어서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나 왕에게도 이 관유를 붓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관유를 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반복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기름을 바르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성막의 모든 일에 관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온 백성들의 제사를 옆에서 도와주고 성막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불도 관리하고요. 떡도 관리하고요. 향도 관리하고요. 기름도 관리합니다. 그런 제사장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알려주는 규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방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돼요. 기구들도 또 뭐 재료들도 음식 재료들도 또 뭐예요? 사람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예전에 요즘 이제 끝나서 그 프로그램을 안 하는데 골목 식당 보면요. 음식 만들고 맛있는 것만 알려주지 않아요. 주방을 정말 깨끗이 사용하고 있다. 식재료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봅니다. 설거지는 제대로 하고 청소는 제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주방의 완벽함을 위해서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주방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권사님 집값은 너무너무 깨끗해. 먼지 하나도 없는. 근데 그 권사님은 떨어지고 뭐 이상한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하더라도 아유 깨끗한 게 아닐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은 성막과 기구들의 관리에 대하여 그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뜬금없어요. 아니 성막의 기구를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지금 읽지 마세요. 내용이 이래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시비가 그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그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독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이제 욕한 것이겠죠. 하나님 저주했거나 그렇습니다. 그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가두게 돼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장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떠한 오해의 소지예요? 저 사람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라 그러는 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저렇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를 죽여.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이든지 다 죽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죠. 차별을 두는 거와 차별을 하는 거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둔 것처럼 하나님은 차별을 두세요. 그렇지만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면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말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성막에 관리하는 이야기를 하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 아마 일이 있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내용, 그래서 돌로 쳐 죽였던 이 내용을 제사장들이 성막을 청소하는 정결하게 하는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을 두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더러워진 상태로 성막에서 또한 성소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하는 행위와 같이 본 거예요. 모독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규례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아요. 백화점에서 종업원에게 아니 너 일 똑바로 못해? 막 화를 내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유 집사님 이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차별을 두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해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더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에도 시대, 일본의 에도 시대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 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일으킬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앞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에도 시대에 이러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것이 지도자들로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색출을 해야 돼.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다 그냥 난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판이 있어요. 그 돌판에 새긴 거라든지 아니면 나무에다 새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땅에다 놔요.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는 했지만은, 그 정도는 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밟고 지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면, 야, 너 이리로 나와. 다 색출해서 죽였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욕하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저 사람이 교회 와서 이제 이 신천지들이 많이 침투해 있죠. 근데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어요. 야, 이만희 개새끼라고 욕해봐. 못하면은 다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글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방법이에요. 일본에서 썼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욕하라 그래요. 그러면 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욕 못하면 너 일로 나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밟는 행위나 욕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러면 돼. 아닙니다. 목사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 있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정결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